자, 우리 성경 마태 1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인격들 중에 연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태 14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헤롯 대왕의 어떤 보면 인격의 한 부분을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세 번째, 헤롯은 연락, 쾌락만 어떤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은 헤롯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면 죄인된 인간이면 다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엄청난 권력,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헤롯은 왕으로서 국가의 봉급을 받는 자였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백성들의 고혈인 세금이란 의미죠. 이 봉급은 뭐요? 세금이죠. 세금이라는 것은 뭐요? 백성들이 아주 하루 온종일 아니면 한 달 내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봉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는 그 세금을 모아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봉급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또는 온 백성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더욱 온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되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태도도 역시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죠. 자, 그가 하는 언행조차도 백성의 본이 되어야 행동 근무 태도 행동만이 아니라 언행 말조차도 이 말이죠. 본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 일락, 자기가 이제 뭘 좋아하는 것까지라도 이 말이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카메라 앞에서는 방송 중에서는 사람들이 욕을 잘 안 하죠. 막 화를 잘 안 내죠.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방송이 아니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땡명 씨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내는 것을 뭐 뉴스에서나 이런 방송에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그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느 SC의 그 시장으로 있었을 때인지 어떤지 그 무슨 행사를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그 상인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어마어마하고 하더구만요. 엄청나게 막 이거 다 치워버리라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일락, 자기 자신의 어떤 소욕, 욕심 이런 것까지라도 조금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온 백성을 위한 헌신과 국가 존립을 위한 충성도 역시 최고의 수준이야만 합니다. 그러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백성들도 그의 어떤 통치 아래서는 아주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세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온 나라를 그냥 자기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이득을 따라서 지금 나라를 자기들이 욕망하는 그런 곳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그래서 지난 문땡인 5년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셨다 그랬죠.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인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후에 오는 왕이 아주 사악한 자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디로 공산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 중공 쪽으로 그리고 북한 쪽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문땡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공산화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좌파 계열의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지금 외교부 라인이라든지 말이죠. 이러한 곳에서는 지금 중국과 빌붙어 먹지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그런
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말이죠. 외교부 장관 이름도 저는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가 친중으로 중국으로 공산화 쪽으로 아주 그 밀접하게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 망해가는 것을 모르나 봐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는지를 모르는 그러나 자기 욕망만을 위한 이러한 모습은 이 충성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국가로부터 받는 봉급 외에는 또 판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특활비라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특활비 때문에 문땡인 씨 그 딸이 지금 난리법석이죠. 특활비로 아마 대통령의 특활비로 집을 사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난리 지금 그 하나하나 그 게이트라고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옛날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 목사로서 아니면은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사장님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그 자기 어떤 지위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기도 하죠. 뭐 얻어먹을 수만 없고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는 내 거 계산하고 너는 네 거 계산하세요. 뭐 사장이 돼 갖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뭐냐면 그 개인 품위 유지비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판공비입니다. 또 특활비라고도 그러죠. 이런 것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 여분의 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분의 자금이라고 해서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그리고 자기 가족적인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개인적인 사용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온 백성의 고열인 세금이니만큼 공적인 부분에서 사용돼야 되죠. 손님들을 만난다든가 외부 요인들, 뭐 바이어들, 우리 지역으로 와가 수원이면 수원시장이 뭐 우리 지역에 그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외부로 이렇게 팔려고 할 때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무슨 장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뭐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이러한 돈들이 사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사적인 사용이 비록 하찮다고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이땡명 씨 부인 김땡경이가 그 뭐 7만 몇천 원어치 그 돈을 카드로 썼다 해갖고 지금 난리법석이다. 그거 7만 몇천 원 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법석이죠. 그러나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 위에 그 사람 이렇게 그 머리가 없는 사람 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긴 그런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있나? 구글 지도. 한번 봐봅시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 러시아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나라의 위태로 여기죠. 있고 저는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 오른손 왼손인데 오른손 쪽에 위쪽은 노르웨이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여기인데요. 가깝죠. 그리고 모스크바가 여기 있는데 또 하나 여기 조그맣게 이름이 없죠. 이게 러시아 땅입니다.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아주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지금 그 불똥이 그 주변으로 지금 번질 그런 위기에 있다. 뭐 어쨌든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그 의장이었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의장이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그 나라의 그 법인 카드로 식사 한 끼를 결제한 것 가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3년 10월 제가 지금 벌써 지금 5월 2024년 5월이니까 지금 7개월 전에 이 원고를 써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 좌우지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그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당의 대표가 법인카드로 한 달에 뭐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어치 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고칩시다. 오늘날에는 지금 1000만 원어치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어치 샀다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정도의 식사를 샐러드와 바나나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거의 뭐 몇 년 동안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거의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들춰냈다라고 이것을 국정조사에 가서 발표를 했다라고 그를 추정하는 자들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야단 법석 난동을 부렸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될 것을 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그 뉴스 이게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채널A 뉴스에서 캡처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있는데 이거를 크게 키워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이라고 이렇게 개딸들이 이제 현재 김땡현 경기도지사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이때 이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도에서 국정감사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이전에 도지사가 이땡명 씨죠. 이 사람이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이러한 잘못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딸들이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쏙 이 말을 취소하고 말았죠. 취소한 게 아니라 뭐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자, 이러한 행태는 절대로 옳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옳아서도 안 되는 것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세상 왕의 표본인 헤롯은 자기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사용된 경비가 과연 자기 돈이었을까요? 개인적인 자기 사비였을까? 아니면 국가의 재산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땡명 씨가 거의 그 도지사를 지내면서 몇 년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거의 도지사를 지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어치씩 이렇게 과일로 아침 식사비 샐러드 과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조땡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7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부 고발을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밝혀진 건데 과연 자기 사비로 헤롯이 이 생일잔치 당시에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생일잔치가 어마어마했겠죠. 며칠 동안 했을지도 모르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로 자기가 월급 받은 그것으로 했을까? 지금 문땡인 씨도 예전에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 특활비 때문에도 또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를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는 대통령 아직 되기 전이죠. 당선되기 전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 국수 한 가락이라도 절대로 국가의 돈이 아니라 내 사비로 개인적인 사비로 사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갈 때는 걔도 개 사료값 한 달에 140만 원인가 그거 안 주니까 나 이거 못 키우겠다 해갖고 파양해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의상이 180벌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나갈 때 옷장만 해서 18개 라고 지금 그러죠. 18개. 그 옷들이 만약에 공적인 것이었으면 다 놔두고 갔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식기 같은 거. 근데 탁자 컵 하나까지 남겨놓지 않고 싹 긁어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 버거지를 피는데 그때 그 돈이 몇 천만 원 타지마할 이런데 관광 가는데 지금 무슨 3억 7천만 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어쨌든지 자기의 사비로 집행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헤롯이 자기 사비가 아니라 국고에서 집행했다고 한다면 국가의 돈을 자기 생일잔치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인 고혈이 뭐예요? 이거 괴로울 고자가 아니라 이거 기름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름과 피를 짜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서 벌어들인 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할 때 그 이몽룡이가 나중에 의사가 돼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 이제 의사로서의 이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엄청난 큰 잔치가 사또 잔치가 있었죠. 이때 술 한잔 얻어 먹고 이제 그 시를 한 수 썼는데 그 시를 읽어본 사람이 하나하나 슬금슬금 다 그 자리를 피하여 가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청전의 그런 어떤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이죠. 너희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술잔의 술이 뭔 줄 아느냐? 그 백성들의 고혈이다라고 이렇게 쓴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귀를 보고 읽는 사람마다 나 화장실 나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의사출두야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온 말입니다. 고혈, 기름, 사람들이 기름과 피를 다 빨아내는 이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연락이나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이 세금인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지도자의 성품이나 행태일 수가 없죠. 왜? 무엇이요? 이런 생일잔치의 그 비용이 사비가 아니라 국고였다면 이 말이죠. 국고에서 만약에 이것이 지불이 됐다라면 그것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흡혈충의 형태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이라는 직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왕이 자기 욕망이나 야망을 죽이지 않는다라면 결코 그의 통치를 받는 온 백성은 엄청나게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겠죠. 뭐 고혈을 빨리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헤로드 왕은 지금 백성들이 세금으로 연회를 베푸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절대 자기 사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 그것도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런데 오늘날 다시 말하면 이 원고를 제가 작성한 지 지금 7개월 전 202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남북 경협 사건, 일북 대북 송금 사건. 이땡명 씨가 북한이 800만 달러, 약 100억 원, 90매덕이라고 그래요. 100억 원 가량을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이 아닌 이것이 다시 말하면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한 나라의 이때 문대인 정부 하에 있었던 일이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경땡도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사업이었는데도 이렇듯 한 나라를 떠쓰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 왕정시대의 이 왕의 권력이라 한 나라의 한 도에서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도지사의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그 권세가 강력했겠느냐 상상조차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내가 뭐 100억이란 내 돈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참 아깝겠습니까? 그거 김정은에게 100억을 주겠습니까? 100원이라면 몰라도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1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무렇게 사용해도 나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 경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 사정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라 돈이니까 아주 그냥 절대로 재정의 사용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심성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악성의 모습인데 오늘 헤롯이 그러고 있다. 세상에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관대한 사건을 어찌 한 장의 종이 위에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온 세상이라도 결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비리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렇게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을 사도 요한은 21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으로 기록을 했지만 낱낱이 일기처럼 기록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겠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 것 정도로 많다.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이제 좋은 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반대쪽으로 그런 어떤 사적인 이러한 나라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일을 기록을 한다면 그 기록조차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당시 시대에는 궁중잔치에서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을 좀 돌려서 여자들의 발걸음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에서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죠. 아수르의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때 왕비가 누구였느냐면 어디였습니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의 이 그 생일 잔치가 약 8일인가 열렸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생일 잔치였죠. 이때 그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비가 너무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좀 이 연애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그랬는데 와스디는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죠. 내가 왕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그 방백들도 그러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옛날 일인데 왕의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왕비를 바꿔버려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와스디가 그날부로 폐위가 됐죠. 그리고 나서 새 왕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새 왕비로 뽑힌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새로운 왕비가 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수에로 왕에게 아주 그 신복이 있었습니다. 오른팔이라고 했던 신복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그 길을 가는데 에스더 왕비, 새로운 왕비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죠. 굽신거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 누구야? 내가 지나가면 머리를 숙여야지. 근데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다 해갖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노예 민족인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다 쳐 죽입시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두대를 설치를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아주 높은 짱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 날이 되면 몇 월 며칠 이렇게 그 날이 되면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그 단두대 위에다가 높은 짱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아주 내 어떤 그 권력을 왕 1인 지하의 이 권력을 왕 외에는 내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자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권력의 어떤 그 큰 힘을 자랑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 일을 선포가 됐죠. 왕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포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더야, 너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너 혼자 이 화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이제 나라의 민족의 난을 위험한 이것을 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삼촌에게 그럼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일 후에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 왕의 허락, 왕이 불러내지 않으면 여자는 국사를 논하는 궁정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걸 바로 규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금식을 3일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이때 하는 말이 뭐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왕이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국사를 논하는 국정에 나갔기 때문에 저 뭐야? 라고 그러면 당장에 죽는 거예요. 왕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왕비 와스디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폐위를 당했고, 여기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는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없으면 국사를 농하는 국정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자가 함부로 왕정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자는 왕의 특명이 없이는 절대로 왕의 국사를 논하는 이 왕정, 국정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될 시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왕정 시대의 국법이었습니다. 여자가 왕이 국사를 논하는 곳에는 나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서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런 상황, 곧 헤롯 당시일지라도 역시 여자는 왕궁의 잔치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연회에 헤롯의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강지처가 아니죠. 처음 결혼한 그런 조강지처가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부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을 통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헤롯의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의 왕비가 누구였어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딸이 아니라 그 빌립 왕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헤로디아 딸의 이름이 일설에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요. 살로메가 뭐야?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죠. 근데 하는 행동은 별로 평화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헤로디아의 딸을 연애 가운데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게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라고 했지만, 와스디는 뭐예요? 그게 국법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이 헤로디아 딸은 이 연애 가운데 나와가지고 춤을 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법도를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일지라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런 불법적인 일일지라도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을 즐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나는 불법도 행할 수 있어. 요즘 이땡명 씨가 완전히 난리법석이죠. 자기가 했던 것들도 다 덮어버리고 말이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 모든 죄는 다 없는 걸로 할 거야. 북한의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런 거 없는 거야. 내가 한 것 아니야. 밑에서 지가 한 거야. 이땡 제로가 했던 거야. 뭐 이런 것이죠.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법인카드로 매달 100만 원씩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00만 원어치더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심부름했던 여자가 쉽게 말하면 그 비서가 5급 공무원인 배땡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번에 1차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2차에 와가지고는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땡명 부인을 죄가 없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갖고 완전히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자기만의 자기가 살아나갈 궁리만 하는 이런 것이죠. 이렇듯 자기의 정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륜에 의한 이런 것이죠. 헤로디아 딸을 불러내서 춤을 추게 하고 기쁨을 즐겼다라는 데 대해서 헤롯의 이런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인격, 어떤 정도, 어떤 그 법칙, 법도 이런 것들은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모든 범위에서 뛰어난 취해법권적인 행동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고 말이죠. 만약에 백성들에게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가할 것이라 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나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렸던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부하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사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내 보기에 악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남의 아를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한 자야라고 했던 다윗에게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내 말을 어겼고 나 악행을 행했다라는 결론으로 다윗의 징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일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불신자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법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족속,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 거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그가 헤롯이건 다윗이건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든 인간이면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헤롯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저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법과 규범에 절대로 저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8계라고 그러는데 8계는 뭐요? 간음이죠.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10번째는 뭐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욱 인간의 죄로부터 거룩함을 받아야만 하는 계명들인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모두 둘 다 죽여라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엄한 그 처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아예 즐기는 쾌락거리로 자유다, 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자유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어저께 어떤 인터넷을 봤더니 거기에 그랬더라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어떤 초등학교에서 뭐 통일 교육을 했나 봐요. 어떤 거 통일 교육을 했는데 전부 다 북한 인공기를 갖다가 그려놓고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어린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남조선이란 말 쓰지 말아라. 저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대한민국이 한 나라일 뿐이야 라고 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저 나라를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서 핵폭탄을 아주 그냥 꽝꽝 만들어내라 라고 이렇게 며칠 전에는 그렇게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절대로 이 좌파 세력들은 그런 것은 말도 안 꺼내잖아요. 무조건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로지 자기의 정욕과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너무나도 손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간의 쾌락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마태 19장입니다. 잘못된 인간의 쾌락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의 쾌락을 나누는데 더 필요한 간악한 마음에서 이혼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정 그렇게 이혼을 원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쾌락을 위한 그런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혼이다. 이 이혼장을 써줘라 이런 뜻이죠. 이혼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사항의 최소한의 제한선이 바로 이혼 증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혼 합의금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됐죠. 최소한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세가 그렇게 율법화 시켰지만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냥 이혼을 해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이렇듯 자기 정욕과 쾌락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전체의 대부분이 바로 그렇죠. 막상 성격 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상은 절대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이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절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신자들에게 이혼이란 없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고, 신자들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느냐.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절대로 이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19장 19절, 이것은 뭐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말이죠. 아내를 이어버린다라면 그것은 간음이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음행을 이미 했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부 중에서 한쪽이 음행한 사유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먼저 자기 쾌락을 위한 욕망에서 먼저 부부관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앞에서 이미 말씀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외도가 먼저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즉 부부간에, 즉 한 가족들 간에조차도 영적인 이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전에 우리가 여기로 오기 전에 저쪽 화서동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되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있었죠.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공주인가요? 공주의 어떤 대학에 그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니까 거기 어떻게 자취를 했었나 봐요. 자취를 했었는지 기숙사에 있었는지 자우장.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자취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기독교적인 어떠한 신앙과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화서 시장 그쪽 옆쪽으로 지금 다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당시 그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하면서 이사 비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 계시는데, 좌우지간 이런 거 있어요.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종교적인 신념과 달리 아내의 종교적인 신념이 현격한 차이를 이룬다라고 한다며 진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이 바로 이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보면 진실로 부부가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한 방향, 곧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진실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에서 신앙의 성장과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전념하는 한 가족의 관계로 성장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거 오늘 그 육신의 어떤 쾌락, 아니면 또한 그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연락, 이런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의 근면의 그 내면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요즘 제가 썬다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천국을 느끼게, 지난 시간에 제가 느낌이라는,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느끼지 않으면 몰라요. 천국이 무엇인가지 느낌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그렇게 티벳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덤벼들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이 뭐냐? 마음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느낌이 있어야 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내 자신을 가만히 볼 때도 왜 어느 때는 그냥 막 감정이 그냥 막 흥분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가 어느 때는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들리기도 왜 이런 감정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울퉁불퉁해야만 하냐. 참 하나님 앞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쫙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감정이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감정에 의해서 기도를 못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선다싱이 왜 선다싱이 됐을까? 전도자가 됐을까? 예수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가 결혼할까?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그 일부분에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뒷부분에 조금 짤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잠언서 말씀처럼 아들아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쏙 기록해 놓은 것이 뒷부분에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무슨 박사님이야.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다시 말하면 마태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성전의 그 웅장하고 우람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나왔다라는 게 마태 24장 3절입니다. 예수는 왜 그것만 보느냐? 그 속에 죄를 봐라. 죄가 있으면 이렇게 웅장하고 우람하고 그냥 이 휘황찬란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헤로드 왕에 대해서 일곱 가지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을 일곱 가지로만 표현해서 이제 지금 원고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수없이 많죠.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속화된 것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숙제를 많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군포 금정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절벽 끝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 그러면 그 밑에 평안하고 푹신하고 그 부드러운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손을 놓기 위해서 발밑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놓는 순간 그 천길 낭떠러지 끝을 알 수 없는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가루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어떤 환상이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걸 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 죄성이에요. 이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질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거 수도사들이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인간이 육신적인. 그래서 이거 인간의 어떤 수고로서는 안 되는데 수도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느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보다야 뭐 제가 뭐 얼마나 낫겠습니까만은 발가락의 때만큼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 헤롯의 한 일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인간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이 진짜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느껴볼 수 있고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또 세속적인 더 나아가서는 정확히는 죄성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에 이런 안타까움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영광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